35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염려, 분주함이 이제 다 깨지고 또 새로운 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아마 이 새벽 첫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근데 우리가 일어나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기억과 또 다른 느낌과 다른 감정으로 그 새벽 첫 시간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말과 행동과 또 느끼는 감정들은 아마 각각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5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또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난히 오늘 시편 135편의 시편 기자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정말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지켜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우리 입술에서 어떤 다른 것을 칭찬하고 다른 말을 하고 온갖 하나님을 향해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지 못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세상적인 무거운 짐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며 염려하는 그 걱정들, 근심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부할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과연 우리에게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에게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늘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요구하고 요청하고 또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진데,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과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가 과연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내 존재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급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느낌에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감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감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나의 존재감을 생각할 때가 많지 않죠. 그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나는 나름대로 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속상함을 털어놓을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우리의 존재들이 어떤 기준 속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밝혀지고 생각되고 느껴지고 그렇게 취급받고 대우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즉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의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와 아무런 관계 없고 또 내가 관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단호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찮게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그저 나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내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이 우리를 고달프게 할지라도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나란 존재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라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에 눈을 뜨고 또 그 하루에 시작하는 그 첫 입술을 열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그 사람을,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죠. 누군가가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그래 인정해, 저 사람 저런 면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아도 돼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 부분의 전문가야, 아니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나아가서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확신, 그런 신앙의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누가 내 필요를, 어떤 필요를 채워주면 내가 그 사람 영원히 쫓아다니겠다, 내가 그 사람 영원히 내가 좀 종되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는 누가 어떻게 하면 내가 10,000번을 절하겠다, 평생토록 내가 정말 떠받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은혜겠지만 그러한 능력과 그 권능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의 많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래, 아름답다, 멋있다, 장관이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드물죠. 우리 이면 속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아 라고 하는 이 아는 것 속에는 사실 그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시인은 증거하지만 그 이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증거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그러한 자연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떠나서 더 넘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그런 재앙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간섭하시며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며 그들을 이끌으셨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많은 역사들을 바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의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그런 역사의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당면하게 되고 오늘도 여전히 그 문제를 겪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힘으로 하루를 버티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그 힘이 없고 이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다를 때,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 과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여전히 그 옆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곳으로 이끄시며 또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이 누구시냐?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비와 또 그들에게 필요의 것으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다른 어떤 우상을, 다른 어떤 물질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정말 손길을 내미시며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던 분이 누구시냐?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아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이 세상의 자연과 환경과 살아가는 요건과 형편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기도하며도, 그렇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어느 것 한번 짜증내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그때 맞추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다름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 우상은 은으로든 금이로든 동으로든 나무로든 돌로든 깎아 만든 그 모든 우상들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창조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바로 형상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 많은 연예인들이든 누구든가 우상화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것보다 어떤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이야기하면 찬양을 잘 몰라요, 찬송을 잘 몰라요. 그러나 임영웅 감독 어떤 가사는 다 외워요. 찬송 한 곡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데 그 노래 한 곡은 완벽하게 완창을 합니다. 곡조까지 멜로디까지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느냐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만을 오직 믿고 나간다고요? 아니죠.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 시절에 한참 TV에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미스터 트롯. 열심히 다 하시는 거 보면 이제 그것만 봤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래, 이 코로나 시기에 갈 데 없고 뭔가 재미있는 없고 늘 항상 걱정과 염려가 있고 뭐 사람들을 격리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재밌었다. 그 코로나 시기를 그것 때문에 잘 겪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뭐 전체 1년에 한 10시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얘기는 결국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고백하기보다는, 그래,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힘든 세상을 내가 좀 그나마 걸어갈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 상황의 그 형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고 돌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내가 이미지하여 형상화시켰던,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우상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누렸노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움을 찾노라, 그것을 인하여서 나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노라, 그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만든 우상보다 찬양받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시냐?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우상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었고, 이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9절과 22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아론의 백성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쫓아가며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이 개가 얼마나 영악한지, 저희 식구가 4명인데 아내나 애들이 있을 때는 이 개가 저희한테 절대 안 옵니다. 제가 혹시 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 막 달려와서 막 쫄쫄쫄 와갖고 막 꼬리를 막 흔들고 막 하긴 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반겨주면 떠르륵 가서 이제 뭐 애들 무릎이나 뭐 딱 가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큰아이, 둘째,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접니다. 이 개의 순위는 개가 그렇게 서열을 정하더라고요. 큰애하고 작은애가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도 뭐 잠깐 나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나가는 순간에 이 개가 현관문을 바라보고 한참 있더만 현관문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현관문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그러다 제가 모른 척하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살며시 와갖고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만 제 무릎으로 싹 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역시 개는 밖에서 키워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니까 처음에는 저 녀석 되게 얄미웠거든요. 제가 그 개를 털도 깎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하는 건 전데 이 결국은 그 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를 목욕이나 시켜주고 내 털이나 깎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런 개를 제가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저인데 개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평소에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저인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를 보면서 이제 참 그래 하면서 제가 쓰다듬으며 그냥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다가 마침 내가 하나님을 택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 속에 있다 보니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침 하나님, 제가요 무지해서 그동안 세상에 그것에 빠져갖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런 우상에 취하여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던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거짓이라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우리에게 열리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열려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랬으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항상 찬양으로 시작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하루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찬양을 해서가 아니라, 찬양을 시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고 있는가. 제가 꼭 노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말의 횟수를 한번 헤아려 보시든가, 한번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그런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한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내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